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아쉬운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세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세된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억제되고 심한 경우는 거세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만 마치 돌려야 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해 송영이라고 일컫는 부분인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어조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심각할 정도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함께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삼아야 하는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역에는 그저 하나님께 20절의 끝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 더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더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이 영광이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선교는 저 개인적으로 목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그리고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저의 약점과 연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났던 선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스리랑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같았어요. 늘 놀라웠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계속 목격되었습니다. 진짜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지체들 사이에 현재 지체들 사이에 낙심했던 이들이 이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아가게 하는, 심지어는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이런 일들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저의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컸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마치고 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사역에만 이렇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2010년에 시작해서 이제 2024년이 됐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개인적으로 사실 은혜를 받았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때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많이 거세되어 있다.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함께 우리에게 명령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20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게 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게 되거나, 이건 수동태예요. 간구하게 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초월하여 지극히 하실 수 있는 분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한 것을, 원문을 가지고 하면 기도의 대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제가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이에요.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 여기서 간구하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아이테오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약속의 기도가 있고 필요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이것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다 그러면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게 더 간절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간구하다는 것은, 간구하다, 성경에 간구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하다, 간구하다, 이거는 필요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필요를 구한다. 또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테오라고 번역된 말이 간구하다라는 말인데, 간구하다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구한다.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 지체들은 얼마나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경험했죠.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다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니까 한국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그것들이 다 필요들이에요.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간구의 제목이 돼요. 거기는. 근데 여기 이제 오면은 그게 다 채워졌단 말이에요. 어저께 출발하기 전에 우리 이제 청소년들 특히 그랬단 말이에요. 다 스리랑카에 빠져가지고 스리랑카를 사랑한다고, 한국 가면 너무 스리랑카가 생각날 것 같다고, 스리랑카를 너무 사랑하게 되겠다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한 달을 더 살라고 해도 살겠다고. 너무. 근데 여기 딱 오고 나니까 갔다는 왔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이게 뭐예요? 거기는 결핍의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게 결핍의 상황이에요. 모든 게. 하다못해 소통, 대화조차도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데려가지 않고서는. 하다못해 뭐 숲에 가서 뭐 하나 살려고 해도 그거 하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우리의 나우발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구가 사라지죠. 이게 간구라고요, 간구.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은 뭐다? 필요를 구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수동태를 썼어요. 1인칭 복수 수동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간구하다, 능동태가 아니라 간구하게 된다라고 했을까요? 필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스리랑카에서 오는데요. 이제 출국할 때 출국 심사대에 있는 그 스리랑카 분이 이제 마지막 딱 이제 그 여권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리안이라고 본인도 한국에 와서 석 달을 있다 갔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공무원들 무슨 그 세미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공항 직원이니까 이제 뭐 세관 뭐 이쪽 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한국이 클린하다는 거예요. 뭐 한국이 클린하다. 제가 이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스리랑카가 클린하지, 여기가 프레시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에다가 여기가 더 좋지. 왜 한국이 클린하다고 그러나? 왜 깨끗하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 도시 빌딩 뭐 이런 거, 화장실 뭐 이런 거 생각하나? 근데 그런데 그 출국 거기 통관하는 데 있는 직원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있던 다른 스리랑카 사람이 이게 제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왜냐면 그날 뭐 집사님 혹시나 우리 나올 때 봤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 제가 새치기 해가지고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집 나르는 분들, 포터들,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돈을 이제 뭐 그래 돈 많이도 안 줘요. 2달러, 3달러만 주면요, 그게 급행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포터들 때문에 화가 나는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따로 타니까 일단 팀 보내고 제가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가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마저마해서 우리 팀을 좀 먼저 떠나 보내고 내가 저쪽 가서 또 수속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 팀 여기를 좀 먼저 해줘라. 근데 한 직원이 오케이 해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말은 새치기죠, 새치기.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포터 때문에 여러 번 그랬는데 이제 막 껴들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익스큐즈미를 얘기를 하고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 부분 우리는 유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혜를 누려요. 부정부패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혜를 누리거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 게 부정부패거든요. 근데 부끄럽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했죠. 한국에서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출국 심사대에 있는 그분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나라 정부와 한국 정부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한 3개월 지내보니까 여기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법대로만 딱딱딱 하면 되고 국민들도 법대로 하지 막 중간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없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야 그냥 뭐 우리들은 스리랑카 그 경관에 아름답고 사람 순수한 모습이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얘기를 하니 제가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스리랑카 분이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한국 정부가 부정부패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딱 하면서 그분이거든요. 그분 애국자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딱. 나는 그분이 더 훌륭해 보였어요. 예, 스리랑카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뭐 스리랑카가 한국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건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이 그렇더라도. 나는 오히려 그분한테 이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필요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필요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생겨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국민들이. 왜요? 그 사람들을 계속 뽑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뽑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살다가 한 사람들은 딱 안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라의 필요를 누가 더 잘 느껴요? 우리와 같은 외부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필요라는 것은, 이 간구하게 되는 필요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요. 환경의 변화.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수동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요, 1인칭 복수니까 우리예요, 우리. 예외가 없어요, 우리.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이에요.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스리랑카 딱 갔잖아요. 가니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스리랑카에서 은혜를 받고 현지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와서 결심하고 이랬던 사람들, 여기에 오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거기는 결핍이 있고 이러니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여기 오면 사라질까 봐. 그런 거죠. 또 그럼 거기 있던 게 여기 오면 없어지고, 거기 없던 게 여기 오면 있어지고, 없던 게 있어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의 필요와 여기 있을 때의 필요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게 되는 것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게 부유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했을 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가난해졌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이번에 그 현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다가 완벽한 분이었어요. 완벽한 분. 뭐 교회에서 최고 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최고로 많이 하고, 성경도 최고로 많이 받고, 신앙생활도 최고로 오래 했던 것 같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더군다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 근데 이분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은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다. 예배 빠졌다고,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면 다치면 피나고, 이렇게 또 늙고, 병들고, 이런 걸 다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죄인이 맛있죠?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픈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고, 나 몇 살로 보이냐? 내가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나는 몇 살로 보이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는 40대로 보더라고요. 40대로. 무조건 제가 이겼죠. 설마? 이 지체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30대도 있었어요. 30대도. 근데 그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와서 얘기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제가 죄인인 거 알게 되었다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그분은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간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간구할 게 생겼잖아요. 근데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 경우는 그러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간구하게 된 거예요. 간구하게 된 거죠.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닫고 또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고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스리랑카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간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에 걸맞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경을 알아가면 간구하게 돼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불쌍한 두 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그 지독한 그 가슴 시릴 정도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거든요. 또 정말 엄청난 수치심에, 자격지심에 누가 화를 내면 그분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화를 내면.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그렇게 화를 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열등의식과 자격지심으로 꽉 찬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매님이, 제가 다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자매님은 60대, 70대를 말해요. 50, 60, 70. 자매님께 화냈던 분들은 자매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거짓 감정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자기가 괴로워서 화를 낸 거지 본인 때문에 난 게 아닙니다. 처음엔 그분도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냥 눈물이 이제 수돗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시켰어요,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 티모시 형제가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마음이 요만큼도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외로워도, 조금만 두려워도, 조금만 수치스러워도, 조금만 미워도 화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수돗물에 줄줄줄줄. 근데 그거를 그 사모님이 그 안에 주방에서 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모님 오셔가지고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기도 제목이었대요. 기도 제목이었대요. 오랫동안.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도 똑같아. 운명과 이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걸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쩐지 저도 이런 계획도 없었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했더니 사모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고 그 기도를 저를 통해서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는 사모님 기도네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그 아주머니는요, 이제 새로운 간구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절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의 필요로 느끼지 않았던 것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간구하게 된 모든 것, 수동태로 쓴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간구하게 되는 게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롭지 않다고 했던 그 할아버지. 보니까 상황이 외로운 상황인데 내가 그랬거든요. 다 저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 할아버지 같이 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죠. 외로운 거예요. 아예 외롭지 않대요. 왜 외롭지 않냐니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하대요. 그럼 바로 전 나오잖아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이 되냐고. 사람들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냐고. 아니래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그것만으로 막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친구 만들어 드렸잖아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다고. 아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외롭다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했더니 계속 기도해주고 주일날 오면 같이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간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건 능동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구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거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간구하게 되거나 또 생각하는, 이 생각하다가 노에오입니다. 노에오. 누스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에오를 하려면 먼저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거짓 감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노에오는. 우리의 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거짓 감정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노에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에오는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사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노에오는. 주여, 내가 선한 생각을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거는 못 만진다. 그거는 내가 못 고친다. 네가 고쳐라. 노에오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감정을 집어넣어요. 거짓 감정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거짓 생각을 만들어내요. 이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해. 후회하는 인생이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생각해.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잡으려면 무엇의 방해를 없애야 한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거짓 감정을, 이거를 분별해내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이 송영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 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막된 생각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 생각은 뭐다?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거짓 생각은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마귀가 그걸 들어줘요. 마귀가. 그러니까요, 나쁜 사람도요, 나쁜 생각을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여러분에게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천사가 도울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천사,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번에 귀신 들린 사람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 가운데 어쨌든 이게 죄냐 귀신이냐 누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이분이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은가요? 진짜로 귀신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 지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상은 같아요. 원인은 마음의 죄나 허물이거나 또 하나 이게 영적으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로 자유케 된 한 여인을 또 우리 민수가 가가지고 언제 난 무서워가지고 피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딱 가가지고 제가 그 말씀 구절 인용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귀신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간구하게 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사실은 20절과 21절이 전부 그분께예요. 그분께. 남성 단수 역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께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중성이에요. 영은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역격이니까 성부 하나님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예요. 근데 뒤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입니다만 사실은 기독론과 성령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인데 궁극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성령께 하는 것임을, 성부 하나님을 기독론적으로 또한 성령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이랬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말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번역된 부분을 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 이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또 능력,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라 그래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이게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또 로마서 8장 11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안에, 우리말 성경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을.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께인데 능력을 따라라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초월하여 지극히 하실 수 있는 분께, 이게 누구세요? 여기서 지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지존자, 엘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엘론은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 요걸 이층천. 그 다음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엘론,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20절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을 따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들어줘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스리랑카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잃어버릴 것 같아요. 뭘 몰랐기 때문이에요? 간구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버티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구하게 된, 새롭게 결심하게 된 것을 기도하면 똑같은 현실의 상황으로 왔다 하더라도 전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라니까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년? 이름은 내가 왜 생략한지 알겠지? 그래서 간구하게 하신 것을 지극히 높으신께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조심하셔라. 그리고 선한 생각을 하셔라. 예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귀신들이 달라붙고 이런 슬픔과 불행할들이 일어났던 것은 생각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라. 또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환경이 바뀐다 할 때 그때 간구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초월하여 지극히, 강조된 거 아시겠죠? 초월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왜 지극히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극히 하실 수 있다. 지극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별개의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지극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극히.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라고 한 이 말, 이 휘페레 크페리스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3번밖에 안 쓰고 사도 바울만 쓰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번 쓰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이렇게 딱 3번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는 심히라고 번역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는 가장 귀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휘페레 크페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휩시스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휩시스토스. 이게 지극히 높으신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어 엘론의 번역어거든요. 근데 이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보여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신성에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려고 이 단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신이 돼요. 근데 곧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권능이나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걸 갖춰.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 의도적으로 이 휘페레 크페리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의미는 뭐다? 하나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이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말에 요 앞에 써놓으세요. 그에게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그에게. 여기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20절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생략해 버렸는데
21절의 시작은 그분께가 들어있어요. 그분께 이렇게. 그분께. 중요한 것은 그분께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그 뒤에가 중요해요. 우리말 성경은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직역하면 시대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시대의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시대의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그걸 걷어서 하나님께 보내는 곡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목적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이거를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한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분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올려드리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과 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놈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누가 크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누가 크냐가 있습니까?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종들 사이에 있어서의 누가 크냐가 아니잖아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과는 거리가 많이 멀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바울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기 위하여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이번에 스리랑카 갔어요? 첫째,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와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기 위하여.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는 것이 마치 살신성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유교적 가치관은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멸사, 개인은 죽이고 봉공, 나라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하는 것을 성인군자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없는 세상의 평화?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것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얼마만큼? 넘쳐서 초월하여 지극할 정도까지. 그게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으니까 차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이
스리랑카 선교에 참여한 것은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네, 우리 지체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없이 누구를 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병이어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초라에 넘치는 거예요. 나만 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면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각자 독고다, 각자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임해요. 이게 무한한 하늘의 자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1차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순결해져야 돼요. 근데 그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가요. 스리랑카에 가서 우리 지체들이 찬양팀이 돼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정말로. 벅찰 정도로. 그러니까 스리랑카 분들이 그 가사에 더군다나 이 한국, 이 지체 높으신 한국 양반들이 천하고 천한 싱할나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분들이 감격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그건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가지고 앞에 섰을 때라야 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고요. 음치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노래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받는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고 내가 받은 차고 넘치는 은혜는 나에게만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방문하고 찾아간 그들에게도 넘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모두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송영에 우리말 성경에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해석은 다분히 하나님께 라고 하는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일하고 섬기고 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게 하시는 것은 무한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누구를 위하는 거다? 나를 위하는 거다.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한 거다. 그런데 그것이 스리랑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에 스리랑카에 있는 가정에 넘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버걱버걱버걱 바가지 소리가 나는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음정박자 맞춰서 고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렐루야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만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정박자 맞지 않고 어색하고 쑥스러운 몸짓으로 찬양을 하고 어설프게 설교를 시원찮게 했더라도 내 안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동일한 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송영의 핵심이에요.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거예요.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게 가장 나를 위하는 거예요. 가장 사람을 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게 가장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만났던
특별히 그 교회 내부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 그냥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안 변하죠.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목사님이 죽어나죠. 네? 또 그 목사님도 자신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자기 가정이 죽어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한 사람이 넘치면 모두에게 넘쳐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넘쳐요. 은혜가. 근데 문제는 넘치는 사람이 없어요. 넘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경건에 무엇이 조건으로 달라붙을 때 정말 넘치는 기쁨과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참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일 때 절대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뼈가 닳아 없어지고 내 심장이 쪼그라질지라도 그것이 내 육체와 내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가중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가에 가면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울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오해하니까. 그래서 그 뒷담부와 교회 분들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리안 크리스찬 이제 마음껏 우세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 안 할게. 우셔도 돼요. 스리랑카에 울어도 되는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감정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 때 왜 우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왜 울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울음은요, 영광과 기쁨과 소망의 울음이어야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는 울음은 그건 잘못된 울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둘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여러분 감동적인 것 같죠? 전형적인 거짓 감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저의 행복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저에게는 진정한 첫째 부활의 소망이 저의 기쁨이거든요. 저의 인생의 만족이 그거거든요. 물어봅시다. 스리랑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가난하고 박해를 받아요. 불쌍합니까? 그들이 복됩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그 영광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실은요, 험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되돌아오면서 불쌍해 이렇게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알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할까요?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 감정이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감정은 거짓 감정이에요. 대부분의 감정은 거짓 감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기쁨과 소망의 눈물이어야 해요. 기쁨과 소망의 눈물. 저들을 회복시키겠구나. 그런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슬픈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일까요? 나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지나간 시간이 너무 딱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성경 속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이 여러분의 현재 이런저런 결핍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조차 온전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게도 높고 낮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길까요?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선교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와 이런다고요. 근데 종종 목사들 중에 착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건 보지 못하는 거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는 올려드리고 우리는 비참하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냐? 네가 먼저 누려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나만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기를 위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필요의 기도이든 약속의 기도이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소재가 되지만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비록 하늘 아래 이 세상의 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처지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도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권력을 다 가진 자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높고 낮음이나 이 세상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이 세상의 삶의 형편이 어떠함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기도의 제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같은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만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과신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겸손하여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으며
온갖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오기에 자칫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벗어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간구하게 되어질 때마다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저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